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면서 5월 7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43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네, 디모데전서 5장 말씀 5장 17절 어제 본 말씀 다음 5장 17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짧은데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5장 17절부터 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해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부지적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게 드러나는 먼저 심판해야 하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은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또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날씨가 요즘 좀 자꾸 흐려서 많이 추운데 아마 내일부터 굉장히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더워지는 것 같아요. 날씨가 더워지는 것 같은데 일교차가 심할 때 여러분들 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 어저께도 계속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만 이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바울이 목회를 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직분들이 있고 지금 현재 우리 교회도 각각의 직분이 있죠. 목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고 집사님이 있고 뭐 이렇게 직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목사라고 하는 직분은 장로 안에 속합니다. 목사도 장로예요. 우리 장로교 헌법에 보면 목사도 장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는 치리와 가르치는 것을 함께하는 장로.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시무 장로님들은 치리하는데 이렇게 사역하는 그런 장로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교회에서 장로님은 소중합니다. 목사와 장로님은 굉장히 소중하고 또 중추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이야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에 우리 한국 교회도 제가 어린 시절, 아주 어린 시절에 시골 같은 데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없는 교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교회를 섬겼죠. 장로님이 설교도 하시고 장로님이 뭐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순회 전도단,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설교 말씀을 전하는 분이 오시면 그분이 설교하고 또 가시면 이제 또 장로님이 하시고 그러다가 목회자를 이렇게 청빙하게 되면 그 목회자가 또 하시다가 또 언젠가는 또 도심으로 떠나게 되면 장로님이 또 하시는 일들이 옛날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교회에 장로님은 그 동네 사람이니까 그 교회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장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줄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앞에 말하는 장로님은 시무 장로님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뒤에 말하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이는 목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들은 더욱 그리할 것이다. 장로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존경하는 마음. 예, 이게 원칙입니다. 장로님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실 속에서 장로님들을 존경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게 참 안타깝죠. 또 왜 존경 안 하느냐? 그렇게 물으면 대본에 나오는 답이 존경할 만해야지 존경하지요. 존경할 만해야지. 참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불행한 현실이고 당연히 존경해야 되는, 당연히. 제가 설교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어린 시절에는 동네 장로님이 일단 많지를 않았어요. 장로님이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은 교회의 어른일 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의 어른이셨어요. 동네 전체에.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큰 어려움이 있으면 장로님한테 가서 뭘 도움을 청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있잖아요. 글 한자를 못 쓰시는 분들이 간혹 있잖아요. 뭐랄까, 경조사에 봉투에다가 보내는데 거기 이제 예를 들어서 장례에 대해서 쓴다든지 한자로 쓰잖아요. 그런 걸 못 쓰는 분이 있는데 그런 걸 또 장로님한테 가져가서 장로님에게 써달라 그러는 거예요. 써달라. 그리고 또 집안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장로님 보고 와가지고 좀 문제를 해결해 달라. 자식이 말 안 들으면 장로님이 와서 좀 훈계 좀 해달라.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70년대. 그전에는 더 그랬겠죠. 자, 근데 문제는 요즘은 그만큼 장로님에 대한 권위도 많이 없어졌고 존경심도 없어졌고 또 안타까운 사실은 실제로 장로님들이 이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 바르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여러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디 가서 저도 있잖아요. 떳떳하게 내가 목사입니다. 이런 말을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사람들이 인식이 안 좋으니까. 제가 농담으로 그 이야기 했죠. 농담은 아니고 실제 있었던 일, 어딥니까? 베이직 교회 조정현 목사님, 교회가 큰 교회거든요. 부목사님들하고 식사하러 나가면 목사라 부르지 말라고 한대요. 본부장님이라고 부르라고 한대요. 본부장님. 이 본부장님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이게 어디서 이런 말을 쓰느냐면요. 중국이나 이런 데 가면 목사라고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숨기기 위해서 본부장님 이렇게 부른대요. 중국 선교지에 가면 목사님들을. 그래서 목사라 부르면 안 되니까 본부장님 마치 사업하는 사람인 것처럼. 참 이게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목사도 존경받아야 되는 자리에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 속에 목회자들이 존경 못 받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부끄럽습니다. 사실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자, 그러나 원칙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원칙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95% 이상의 훌륭한 목사님, 훌륭한 장로님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5%의 미성숙한 목사나 장로들로 말미암아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사고 치면 뉴스가 크게 나요. 보통의 목사님들은요, 정말 열심히 합니다. 정말 열심히 해요. 보통의 장로님들은 정말 열심히 해요. 제가 어떤 장로님들을 보면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섬기던 교회 장로님 보면요, 목사님보다 더 열심히 해요. 그냥 교회를. 본인의 직장이 있는데도 딱 직장 끝나면 교회 와가지고 교회 일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할 일이 없으면 청소하시는 분이 있는데도 따로. 그런 장로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훌륭한 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훌륭한 장로님, 목회자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배나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배나 존경하는 마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더욱 그리해야 된다. 목회자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 제가 목회자니까 참 이런 말씀 드리기가 어렵지만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배나 존경하고 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목회자들에 대해서는 더욱 그리해야 된다. 우리 교회도 은퇴하신 목사님 2분 계십니다. 한평생 목회하시고 또 선교사로 봉사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셨는데 참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은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알잖아요. 이민 목회가 얼마나 어려운 거. 그 이민 목회를 하다가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참 수고 많이 하셨고 애 많이 쓰신 거예요. 예. 또 선교 사역으로 아프리카에 가셔서 멕시코에 가셔서 정말 열심히 이 복음을 전하고 수고하셨던 그 수고도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에 수고하는 자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또 19절부터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만일에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자, 이 이야기는 있잖아요. 공정하게 판단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감정으로 하지 말고 증거로 하라. 증거. 요즘 많이 쓰는 말로 추측으로 하지 말고 팩트로 하라는 거죠. 팩트. 사실에 입각해서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장로에 대한 고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에 대한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측으로 고발하거나 추측으로 비난하거나 하지 말고 사실로, 그리고 사실도 증인이 두세 사람 정도는 있어야 될 정도라는 겁니다. 그만큼 신중하라는 거죠. 신중하라는 거. 예. 그럼 너무 추측을 하면 안 돼요. 너무 그랬을 것이다. 내가 안 봐도 안다. 안 보고 어떻게 아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안 보고 어떻게 아는 거예요. 라스베가스를 가기만 하면 전부 도박 도박 중독자입니까? 라스베가스 가기만 하면 그런 겁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갈 수도 있잖아요. 라스베가스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안 봐도 안다. 뻔하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매도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확인하고 정말 사실에 입각해서 우리가 죄를 정죄할 때는 정죄를 하고 그래야지 사실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정말 곤란합니다. 이거는 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 공동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에 입각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사실에 입각해서. 그럴 것이다.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명백한 경우에는 공적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물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편견 없이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21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희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편견 없고 불공평하지 말게 공평하게 하라는 거죠. 저 사람은 나랑 친하니까 봐주고 저 사람은 나랑 사이가 안 좋으니까 아주 엄하게 하고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법 대법원에 가면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동상이 하나 서 있잖아요. 여자 법을 집행하는 여신인데 동상이 눈을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칼인가 아마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외적인 것들을 보지 말고 눈을 가리고 있잖아요. 외적인 것. 저 사람이 부자든 가난하든 많이 배우든 적게 배우든 이런 거 보지 말고 공평한 저울을 가지고 죄의 무게를 딱 재고 거기에 합당한 벌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예. 저 사람은 높은 사람이니까 저 사람 봐줘야 돼.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니까 엄히 다스려서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돼요. 만인에게 공평해야 돼. 오히려 법은 있잖아요. 높은 사람에게 더 무거운 잣대를 들이대야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조금 불쌍히 여겨주고요. 오히려 지도자는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무거운 잣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는 있잖아요.
목사는 더 무거운 잣대로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걸 불공평하게 그냥 뭐 저 사람 나랑 친하다고, 저 사람은 뭐 부자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공평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22절부터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해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 자, 지도자를 세우는 일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라는 거죠. 신중하게 하라. 예, 이게 참, 목회자인 저도 예외는 아니고 부끄러운 모습 중에 하나가, 지도자를, 신중하게 세우지 않는다는 것. 이거는 대단히 큰 잘못입니다. 목회자. 이거는 제가 제 자신을 꾸짖을 만큼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또, 훈련도 많이 시켜야 되고, 또 그 사람의 어떤 능력도 봐야 되고, 그 사람이 진짜 훌륭한 사람인지 아닌지 시간을 두고 봐야 돼요. 여기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른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죄가 금방 드러나고요. 어떤 사람은 죄가 굉장히 늦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봐야 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선행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행이 금방 드러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야지. 우리 이민교회가 참 부끄럽지만 얼마나 그 지도자를 많이 세웁니까? 지나치게 많이 세워. 특히 우리 교회처럼 교단에 가입하지 않으면 목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규정이 없잖아요. 규정이. 세우는 규정이 없어요. 이 이민교회 그게 참 문제입니다. 이 교단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교단은 나름의 규정이 있어요. 뭐 장로를 교인이 몇 명일 때 몇 명을 세울 수 있다라든지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작은 교회들은 교단 가입 안 한 교회들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목사가 그냥 자기 눈에 뭐 좋으면 무조건 세우고 자기 눈에 안 좋으면 안 세우고 뭐 이런 어떤 그래서 이 교회마다 중직들만 가득해요. 정말 훌륭한 분을 세웠다면 괜찮습니다. 뭐, 그럴 만한 분, 저도 되돌아보면, 정말, 제 나름의, 그 부끄럽지 않고 잘 세웠다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몇몇 분들은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만큼 잘못 세운 분들도 있어요. 잘못 세운 분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욱더 신중해야 돼요. 우리도 여러분 여기 계시는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 저분 우리 교회 나온 지 몇 년 됐으니까 저분 뭐 연세도 많으니까 세워줍시다. 교회에서 아니 성경에서 그렇게 세우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뭐 나이가 많으니까 세우라? 혹은 뭐 교회 나온 지 몇 년 됐으니까 세우라?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다른 본문에 가면 이제 그 자격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 어떤 세우는 어떤 기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고 신중하라. 아주 신중하라. 이게 일단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주 신중하라. 그리고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이 죄가 밝히 드러나는지 아니면 정말 시간이 지났는데도 선행이 드러나는지를 좀 지켜보라는 겁니다. 좀 지켜보라. 자, 이게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함에 있어서 이제 필요한 어떤 구체적인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가 장로님들에 대해서, 목회자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장로님과 목회자들은 진심으로 존경받을 만한 신앙과 존경받을 만한 언행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 때 공정하게 판단을 하되 사실에 입각해서 증인을 세우고 우리가 정죄를 해야 됩니다. 뭐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됐는데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 아니면 말고 이런 걸로 사람을 정죄해서는 큰일 납니다. 그 죄가 자기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공정하게 정확한 사실을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지도자를 세운 일에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신중하라. 그래서 교회를 잘 질서 있게 세워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범원 한인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질서 있고 바르고 공의로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제단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마지막 때에 늘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목회자 디모데, 제자 디모데에게 목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도 교회 안에 목회자나 장로님들을 존경하게 하시고 목회자나 장로님들은 존경받을 만한 신앙과 또 행실을 통해서 언행을 통해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단순히 미워하는 감정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공정하게 그리고 사실에 입각해서 증인을 세워가면서 하나님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지도자를 세울 때마다 경솔히 안수하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거룩하게 지도자를 세울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공의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 긍휼하게 해주시고 이제 더 이상의 혼란과 분열을 하나님 멈추게 해주시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지도자를 통하여서 나라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더욱더 힘 있는 나라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우리 대한민국 선교사님으로서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역들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복음의 말씀을 들고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그런 우리 범원 한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세운 목회자, 장로님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존경하게 하시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그래서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님들을 긍휼히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아픔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기적처럼 나음 받게 하시고 이 땅에 살 동안 통증 없이 하나님 잘 섬기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시간 아침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형통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